주의.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가정과 공동체에서 복을 상속받는 비결. 네, 가정과 공동체에서 복을 상속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 혹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해야 합니다. 아내는 속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성도는 형제를 사랑해 그를 위해 복을 빌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땅의 시민이며 이 땅의 사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낼 때의 대상자들이겠죠. 수신자라고도 하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여기에서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 당시 사회에서 이 가정 구성원, 그러니까 가정의 형태는 어땠냐? 일단 남편 중심이었어요. 오직 남편. 남편을 중심으로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노예까지가 한 가정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지금 시대의 여성분들이 듣기에는 살짝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최고 권위자였다. 그래서 모든 가족은 아내든 자녀들이든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무조건. 무조건이라는 건 조금 지나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순종해야 했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권면은 사실 지금 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이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지금 하는 권면은 먹힌 얘기가 아니에요.
왜? 사람 생각은 어떤 거예요? 오직 가정에서 누가 최고예요? 남편이 최고인데 지금 베드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를 뭐 귀하게 여기고 뭐 어떡하고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야, 이거 약간 좀 애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은요, 당시 사회적 통념과는 너무나 다른 거였어요. 남편은 위에 있는 존재인데, 그야말로 하늘 같은 존재인데, 그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 사랑까지는 좋아. 그런데 존중하라고? 이런 권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가치 기준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1절부터 7절은 부부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한다면 8절부터 12절은 대인 관계에서 취할 태도. 자, 부부에게 주는 권면. 가정의 핵심 구성원인 부부에 대한 권면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라. 자, 당신은 남편의 종교가 가정의 종교가 되던 시절입니다. 베드로는 남편이 믿지 않는 상황에서 복음을 받은 아내들에게 권면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아내들아 하는 것은 이 헬라 표현은 여자도 포함되고요. 아내도 포함이 되는데 바로 뒤에 자기 남편 나오기 때문에 아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인데요. 여기서 아내들은 어떤 아내들이냐?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아닌데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시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되 경건하고 정결한 행실로 남편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라. 자, 2절 말씀.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아마도 그 당시에 로마인들 같은 경우 여자들은 이런 보이는 사치적인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 자체가 그랬을 건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아니라 외모를 꾸미는 일에만 주력하지 말고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자, 이러한 하나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일이다. 이것은 어떤 말과 연결됩니까?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주라 불렀어요. 6절에서는. 먼저 5절 읽으시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태연이 권사님 한절 전에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주라고 할 수 있겠지. 뭘 돈을 주라.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그 주라가 아니잖아요. 주님. 사라는 자기 남편을 말하자면 주님이라고. 정말 주님은 따로 계시지만 그 주님이시지만 남편을 주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는 남편은 아내와 온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힘쓰며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야 한다. 자, 7절은 한지사님하고 저하고만.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겠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연약하다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는 좀 힘이 세잖아요. 힘이 약한 여자의 신체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그랬죠.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귀하게 여기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서도 왜 더 그래야 되느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부부싸움한 상태에서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 될까요? 네, 그죠? 뭔가 티가 날 거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주일날을 오면서 차 속에서 한 15분 정도 오는데 거기서 막 제 아내하고 그냥 세상이 무너질 듯한 그런 마음으로 막 싸웠어요. 제가 과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하긴 하겠지. 근데 뭔가 불편하고 여러분이 보셔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 뭔가 일이 있었나 보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가정이 원만해야 우리가 이게 참 기도도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불편하잖아 일단.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 그럴 때 이 사탄은 우리를 자꾸 야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야 네가 아내한테 그런 주제에 뭘 기도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부부관계에서 있는 건 아니잖아. 대인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좀 불편할 때 기도가 안 되잖아. 그런 원리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태도를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도의 복음적 삶은 어디에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만약에 혼자 사는 경우에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죠? 서로를 섬기는 선한 태도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열린다. 자, 부부 혹은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뭐 더 나아가서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친구 간의 관계든 우리 교회 지체들 간의 관계든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묵상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대인 관계에서 취할 태도. 전에 계속해서 했던 명령들을 아우르는 짧은 권면인데 특히 안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면서 서로 사랑해라. 밖으로는 어떻게 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근데 이건 뭐 안팎이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 일이긴 해요. 근데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 밖에 나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대인 관계에서 성도가 지녀야 할 태도를 권면하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두 사람씩 마주 보시겠어요? 한번 축복해 보세요. 뭐라고 축복하시겠어요? 어떤 말로든
선생님 저랑 보세요. 두 분이 보시죠. 네. 저 축복해 주세요. 네. 권사님도 늘 건강하시고 오가실 때 안전사고 없도록 하나님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안면상 덕담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축복, 복을 빌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안지나 이때는 이제 님자를 붙이니까 하나님께 시험하니까 안지나 권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게 뭐예요? 복이요. 여러분 나중에도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축복과 복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축복은 우리가 서로를 빌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서로 축복하는 것, 복을 빌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좋은 말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우정으로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히 대하는 것. 자, 8절. 자,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를 통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복을 상속받게 된다.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해서 이러한 실천이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실 그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8절 9절에서 말한 이유가 뭐냐?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시편을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34편. 베드로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이죠. 네, 24편 13절, 14절, 15절까지. 자,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아멘.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선택해야 한다. 자, 묵상할 내용.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축복하기 어려울 때. 사실 이거 쉽지 않죠?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축복하기 어려울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왔나, 지금까지. 근데 오늘 이후에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고 또 믿고 있는데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생길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것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해야 되겠죠. 자, 악을 떠나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호람데오의 삶. 호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의식을 늘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존전 의식,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존재 앞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존재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셔는 안 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단 사람의 눈을 의식하잖아요. 여러분 혹 여행 빠질 때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미안해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 미안하셔야 돼요? 미안해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되고, 또 사실은 하나님께도 미안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비록 부득불 우리 공동체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못 나오는 건 우리 아쉬움을 잊지. 사실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잊지만 그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런 거 문제가 되긴 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고 부득불한 일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부득불한 일이 없겠어요. 갑작스러운 일도 생기고 또 우리가 자녀들인데 연로한 부모님도 또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괜히 마음 가운데 부담되어 내가 죄를 못하고 목사님께 미안. 저한테 왜 미안해요? 저한테 미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던 여기에서 같이 있으면 좋지만 부득불 가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 누구 앞에 있어요? 하늘 옆에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비록 예배 시간에 동참하지 못할지라도 예배하는 자세로 거기서 자리하시란 말이에요. 왜? 그분은 나를 바라보고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되겠네?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바보.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의인의 눈을 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게 살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다. 자, 세 가지. 첫 번째, 오늘 단순합니다. 1. 남편에게 순종하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왜 남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잖아요. 그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나그네의 삶을 사는 아내들로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왜?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게 선이에요. 두 번째,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 나그네의 삶을 사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 이는 당시 문화와는 전혀 다른 시각, 다른 관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겸손한 생활을 해야 한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겸손한 생활을 해야 한다.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지역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교회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임이 서로 지체들에게 같은 품고 사랑과 선을 실천해야 한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 세 번째,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겸손한 생활을 해야 한다. 결론이라면 결론이요. 인격적 성전이요 교회이며 성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초에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있든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나로 인해서 그 만남, 그 교제 분위기가
업되는 거예요. 우리 채연이 권사님 그걸 잘 아시죠? 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 성격과 기질이 다르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나로 인해서 그냥 분위기가 좋아지고 뭔가 같이 있고 싶고 이런 게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 기초한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다. 복음으로 세우는 건강한 가정은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좀 틈 내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지 플러란 분이 이런 말을 했네요. 위대한 삶의 기준은 얼마나 높아졌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섬김을 베풀었냐에 달려 있다.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했지요. 자, 한 절 묵상.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성품과 경건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에 덜 신경 써도 되는 가족이나 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을 친절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그들을 위해 선을 행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성숙한 삶은 자신의 이미지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가족 관계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너무 우리 가정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좀 말도 그렇고 행동 좀 함부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연스러워서 그런데 가능하다면 모두 좀 고쳐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자세로 우리 가족들을 대해야 하겠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경우들을 보는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참 점잖은 사람이다. 야, 멋있다 했는데 어쩌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좀 낙담하잖아요. 실망스럽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안에든 밖에든 동일하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너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존귀하게 여기고 잘 대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역시 순종해야 되는 남편도 순종하면서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생활이 되면 밖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그게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의 성숙함은 아마도 그것으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뭐 자유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고 잘해보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기도. 주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 자리,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며 축복을 나누게 하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들을 말과 행동과 기도로 섬기며 생명의 은혜를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 제목 같이 좀 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은요. 오늘 사라 전도회 천보산 기도원 가십니다. 그래서 몇 분이나 가실지는 아직 모르시죠? 11분.
와, 멋지다. 예, 11분. 그리고 신영식 집사님이 아마 운전하고 가시고, 12분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더운데, 또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기도하러 가시니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그러고서 말씀도 잘 듣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잘 귀가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늘 기도하지만, 오늘은 좀 이름을 거명하면서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모규, 정태련, 홍복수, 김문순, 원춘자. 원춘자 권사님은 제가 처음 이름을 거론하는데 어제 한 장면과 통하면서 그렇게 기도 제목 내어놓으면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결국은 6월 10일 월요일 날 반포 강남 성모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 수도 없고 하는 통증이라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확인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선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검역한 분들 어떤 상태인지 아시잖아요.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지금 그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동반자법 하여튼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 있어요.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막아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또 그 환경 속에 살아내야 되니까 믿음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